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의 역사,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우주 안에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역사와 그렇죠. 사람의 역사인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껍질과 같고 신성한 역사는 껍질 속의 알맹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역사 안에서 오늘날 회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이라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신성한 역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상자라는 성경 속에 상자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하죠. 상자가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죠.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요엘서를 이제 소개하셨는데요. 요엘이라는 사람은 BC 800년경에 살았는데 여기 1장 4절 메뚜기 얘기 나오고 또 3장 11절에는 용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그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 역사를 언급할 뿐 아니라 신성한 역사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엘서 1장 4절에 그 각주가 아주 길게 나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한 종류의 메뚜기의 4단계는 연속되는 4제국 시대, 곧 바벨론과 메도 파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정치적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로마 제국의 문화와 본질은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 마지막 가이사가 될 적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국들의 군대는 메뚜기들 같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케 하게 만들고 먹어치우려고 와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땅과 밭과 농산물과 음식과 음료를 모두 삼켜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재물들을 끊어버렸다. 이 제국들은 다니엘서 2장의 거대한 인간 형상의 4부분과 7장에 있는 4짐승과 스가랴 1장에 있는 4뿔에 상응한다. 인간 정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산산이 부수실 것이며 종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는 복원의 때에 왕국을 세우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기 전 200년부터 신원자들을 통하여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4종류의 메뚜기를 보내셔서 징벌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27세기 동안 정확하게 2669년이죠. 27세기 동안 BC 727년에 망했으니까요. 메뚜기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징계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고난을 계속 받으니까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죠.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제국의 총체인 로마 제국은요. 예수님의 출생, 또 예수님의 인생, 십자가의 죽음 등 하나님의 그분의 사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최종 완결되는 영을 부으시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죠. 바로 베드로는 요엘의 그 예언, 요엘서 2장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죠. 여기 소개한 요엘서 3장 11절을 보면요, 신부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용사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3장 11절에 보면은 주변에 너희 모든 민족들은 속히 와서 모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아마겟돈으로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이 용사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이죠. 이기는 이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라는 것이죠.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1000년 후에 불못에 던져 넣어질 것인데요. 오늘날도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것이 이제 팬데믹으로 돼서 온 세계에 다 퍼지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이 더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유엔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설립됐는데, 인간 문제를 인간이 이제 다스리려고 했지만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결국 뭐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됐거든요. 미가 선지는 BC 750년에서 71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내가 내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제 어디서 누가 태어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심지어 이사야 신원자는 44장에 보면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까지 대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됐어요.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 역사뿐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가서 5장 2절 소개한 것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아주 괴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어쨌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 괴로움을 당하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메뚜기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니까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계가 다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그 쇼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처음에는. 속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네. 오히려 그 적그리스도 때문에, 가짜 메시아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가 와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그 가짜를 다 끝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부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얘기가 여기 요엘서 3장 11절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 어디서 내려옵니까? 3층 천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 땅으로, 바로 아마겟돈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라는 것이죠.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복원의 시대인 천년왕국 동안 시온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요엘서 3장 18절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이 놀라운 게 예언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거, 기다리는 거에 대해 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용사들을 또 일으켜서 아모게돈 전쟁에 대한 거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복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요엘서 3장 18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 그리고 이기는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공동왕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세우시고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아멘. 심판하시는데 그때 뭐예요? 상벌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의 상벌. 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벌은 뭐예요?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서 이기는 자를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신약은 예표와 예언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께서 세 단계 안에 계신 놀라운 인격임을 분명히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 뭡니까?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단계는 뭐예요? 바로 법률적인 구속을 성취하셨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바로 7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이제 이 계시록 시대에 강화된 영으로서 움직이시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계시록의 시대, 아주 어두운 시대에 7배로 강화된 영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때이죠. 뭐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요엘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용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용사들. 네. 용사들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바로 신부군대죠. 신부군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림하실 때, 지금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신부가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산출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믿고 천당에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짠다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믿는 건 시작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날 뿐이에요. 자, 이제 법리적인 구속의 방면을 볼 때, 죄들을 용서하고 죄들을 씻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식적인 거룩하게 됨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를 보면요, 이제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왕국 아래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혼은 뭐예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 하면은, 혼은 거룩하게 되고요, 본성이 거룩해야 되고, 에베소 1장 4절, 그리고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고,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존재가 변화돼야 되고, 고린도서 3장 18절, 또 같은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이 혼 안에 가장
높은 단계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변화되는데 어디까지 변화되냐? 같은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몸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4절이나 히브리서 2장 10절,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은 거듭나고 혼은 변화되고 몸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 변형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래. 이기는 자죠. 아들의 자격, 에베소 1장 5절이죠.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은 뭐냐?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이러한 것에서 이것을 해서 결국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왜 한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용사들입니다. 요엘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신부군대들. 그러니까 신부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주님의 7배에 강화된 영으로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계시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내아이가 산출되고 첫 열매가 산출됩니다. 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가 나오거든요. 이 사내아이는 누구냐? 여자를 통해서 산출되는데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사내아이는 누구예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는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 용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3층천으로 7년의 그 한일의 동안에 전에 또 특히 대환란 전에 3층천으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첫 열매로서 들림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다가 죽은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내 아이로서 삼층천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삼층천으로 들림받게 된 후에 이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신부군대를 결혼하고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떠나냐? 아마겟돈으로 떠나게 되죠. 신부군대와 함께 거기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다 예언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현 시대에서 아까 이제 물었잖아요. 지금 우리 어디 와 있냐? 우리 어디에 있냐? 우리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매님들 결코 교회 생활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붙어 있는 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떠나면 그나마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의 실제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실제를 누리려면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제 그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통해서 결국 로마서 12장에 실제에 도달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기는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로서 용사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인간 역사 가운데 안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역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역하는 또 역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모든 목적, 표준, 모든 이 삶의 중심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만한 것이죠. 교회 생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주 무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다면 에덴 동산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에 비어 있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이런 타락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죄 짓는 생명, 사탄의 영역 안에서 죄를 짓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재범한 이러한 삶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우리 안에 머리요, 생명이요, 또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있는데 이런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거나 또 이제 공허하거나 짜증나거나 소망이 없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고 희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누구를 전해야 돼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자매님들, 누구를 소망 삼고 삽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기준이고 표준이고 목표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이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그리스도를. 바울이 우리의 본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머리신 그들을 붙잡고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후패하고 썩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인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1년 1독을 하고 또 라이프스타들을 읽고 영적인 서적을 읽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또 영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없으면요 이게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고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되고 용사가 되려면 생명이 성숙해야 돼요. 네,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생명이 다 성숙하셨습니까? 용사가 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11절에 사탄이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그러는데, 밤낮으로 참소하는 사탄을 이기려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사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나셨고 이기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분은 백마를 탄 기소같이 계시는데 달리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백마 탄 기소예요. 의인화된 거, 인격화된 거라 그랬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백마를 타고 달려야 되는데 이러한 전쟁, 기근, 사망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복음 전파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나? 이런 데 관심하지 말고 야, 이러한 때 공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바로 성숙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들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실 때, 주님 앞에 계산하실 때, 심판대에 설 때 열매를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사람 좀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년에 벌써 6개월 7월 달이잖아요. 다 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사람 얻으셨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해서 이렇게 할 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갑시다. 아멘. 할렐루야.